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배신, 배도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찌 됨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술은 선지자의 그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인들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듣기 싫다. 너 가짜야. 네가 말하는 거 다 틀렸어.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당할 멸망의 때를 알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 회심,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다. 하루빨리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눈물이 되고 정말 애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남편을 버리고 떠났느냐? 너희가 어찌 회개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서 돌아오라, 오라,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네가 내게로 오라. 예수가 나의 피난처 되시면 십자가 아래 그 그늘 아래 소망과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있고 아니 여기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악과 교만과 이 무도한 나의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죄라는 것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 것이냐?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죄를 죄된 것으로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신앙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재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스스로도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기도를 너무 멀리 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건 조금 이렇게까지 안 하셔야 되는데 좀 무딘 사람은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한번 아파야 되고 네가 이렇게 쇠초리를 맞아야지 아픈 거 알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내 일신상에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겹치면 이게 뭐지? 하고 깨달을 때도 있죠. 우리가 꼭 이렇게 돼서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병원에 몸 다 망가져서 가는 그런 병원 그렇게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또 심지어 예방 주사도 맞고 비타민도 먹고 혈압약도 먹고 이럴 수 있다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했던 그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듣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장소, 각각의 장소가 성전이 되고 개개인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우리 집안, 내 가족들에게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시작할 이 말씀, 사실 어제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희들이 어떻게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느냐 이런 얘기 같이 비유할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어찌 너희는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여러분 당시에 우상 숭배를 적시하는 말이죠.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어쩌면은 이건 남남이고 끝이고 부부관계를 한다면 이거 끝이야. 이혼 끝 하고 서로 간에 등 돌리고 완전히 결별해버리면 될 것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저 다른 신이 좋다고 엎드려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거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외치지만은 그러나 심판이 아닌 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면 그겁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아오면 고치니라.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 그 간구를 외면할 수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22장에 두 개의 동사 보십시오. 돌아오라 그리고 고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엘리베이터에도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나눴던 거 동사를 한 5가지 잘 정리해 놨는데 오늘 22절에도 이 문장 동사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라 그리고 고치리라. 여러분 새벽을 깨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어깨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순환계였던 나도 모르는 은밀한 병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고쳐주시고 그보다 더 심각한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안에 무딘 이 죄성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가 이 시간 이 아침에 짧은 기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후반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이다. 여러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짜 삶의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바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아시면 깨달음이 있으면 그래 내게 지금 이렇게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막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25절 말씀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세월을 계수해 보자는 것이죠. 마치 청년에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유 그때는 예전에는 잘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섬김은 여러분 갈수록 더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 죄라는 거죠. 순종과 연결될 수 있는 죄가 순종의 반대가 뭘까? 저는 교만이라고 봅니다. 불순종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 불순종의 바탕에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런 불순종과 이런 교만과 순종하지 못함이 죄악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지금 우리에게 그래 지금 내 말을 믿고 너희 죄사함을 회개함으로 돌아오려거든. 근데 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마치 돌아오는 거 있죠. 유턴하려면 여러분 유턴은 왔던 자리로 돌아가야죠. 유턴해서 피턴해서 잘못 출구를 빠져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이 마치 인칭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너는 나에게로 오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오라고요. 갑자기 제가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이게 뭐 클론 노래였나요? 그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요.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권사야 내게로 오라. 누구 집사야 누구야 내게로 오라고.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럼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을. 그래서 엄중하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거 보십시오. 우리의 이 딱딱한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기경하라고요.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웬만하면 다 농촌에 살아봤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농촌 스타일 아닙니까? 다 농촌에서 아니면 우리 지금 화단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땅을 기경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있는 땅, 이 푸석푸석하고 딱딱한 땅, 거기에 있는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일단은 갈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심으려면 영양분을 막 자양분을 줘야 되죠. 우리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에서 그걸 긁어내고 돌짝밭도 빼나고 우리가 그 뭐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려면 길가가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그리고 돌짝밭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말씀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잘하려고 하고 할 때 방해하려고 하는 이 죄악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 자리에 이 대상이 우리는 이걸 나로 들어야 그래 홍은제일교회 성도들아 아니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할례가 그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할례 그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회심 회개 회복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토해내라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 아주 날카롭게 여러분 남들에게는 유하지만 나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이걸 왜 못합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한 그 골방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남들이 알면 자존심 때문에 이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했네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했군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구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김 목사야 누구야 라고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마지막 9절에 중반절 후반절까지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말씀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화가 임하면 그것을 끌 자가 피할 길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은밀한 중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고쳤을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민족 가운데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여기에 오늘도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한 동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 고쳐주시는 은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여 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